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제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참 오래간만에 학교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금요일 날만 공휴일이어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생활이 이제 저도 적응이 됐는지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간다 그러니까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오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적응돼서 오히려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더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것조차 또 회사 출근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문화도 그렇고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소소한 부분들을 다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참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정에도 참 많은 것을 두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심코 지나갔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고 또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전과 같은 생활을 꿈꾸는데 그렇다고 마냥 전과 같은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그리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분별하고 또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준비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쪽이 어려워지고 한쪽 문이 닫히고 있다면 그럼 새롭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은 어디인지 어느 쪽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주목해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망과 기다림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대상,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곧 내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기다림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30대가 되어서였습니다. 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탄생도 기다림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까지의 그 400여 년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실 성령님을 위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1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짧게는 며칠을 기다렸고 길게는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고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림을 보내는 지혜요, 기다림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도 사실 기다림이죠.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실제 매일 같은 일상이 그것을 위한 기다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목하시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보다도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결과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잘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농부의 열매가 귀한 이유는 뭘까요? 기다림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봄을 기다리죠. 그런데 마냥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가 있는 그 겨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씨앗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며 장비를 점검하고, 또 지난번 농사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게 했는지, 아쉬웠는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준비합니다. 봄이 돼서 농사를 시작하면 추수 때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작물을 점검합니다. 혹시나 아프진 않은지, 혹시나 필요한진 않은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필요 없는 잡초를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연속인 계절마다 농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요. 오늘이라는 계절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다림 중에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도 버텨내고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참 괴로운 겁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엄청난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하고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낙심이라는 강력한 도전이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구체적인 계기를 정확하게 본문의 정황에서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길,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번민이 낙심이라는 모양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을 향해 날아드는 불화살은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무수한 상념들이 날아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공격으로 주님의 감정은 엄청나게 출렁거렸다. 사단은 예수님이 낙심하도록 갖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단념하여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인 우리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두려움, 낙심, 불안,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여주셨어요.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는 몸소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살면서 낙심할 상황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아온 낙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기고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낙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항하세요. 27절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마음에 이런 낙심과 갈등이 스며들 때 바로 대항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여러분, 언제까지일지 모를 정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환경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또 문제가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마음에 인을 치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대항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니다, 아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사단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라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여기 왔지.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사단의 통치를 거부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다 놔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으신 분,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낙심을 만나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하게 명확해져요. 위기가 오히려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즉시 사명을 떠올리셨습니다. 사명을 붙드셨어요. 난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왔다.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시고 또 순종하십니다. 주님은 아직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때를 기다리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허락하심인 것이죠. 지금 처한 현실의 어려움 또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 또한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불편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도저히 막막한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럼에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사명을 주셨을까? 그 일을 이루어내라고 원하셔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성공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결과와 성공으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순종만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원하세요. 순종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죠? 아들아, 너의 모든 사역이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 아들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탁월해야 한다는 부담을 여러분은 다 내려놓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위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모든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공과 결과 이런 것들은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사명에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몫이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처럼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소망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품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정말 값진 은혜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눈이 열리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인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딸 그레이시, 맏딸인데 그레이시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어느 날 우상 만드는 한 중국인에게 전도하는데 그 어린 딸이 전심으로 그 중국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린 그레이시의 그 눈에 복음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정작 복음을 전달받는 중국인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레이시는 정말 그 중국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아빠의 설교에 능력이 더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늘 아버지의 사역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1867년 8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일찍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국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예쁜 그레이시를 데려갔네. 물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다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른 아이보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그 딸을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또 보내고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중국 선교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 그 사명으로 살아가셨던 선교사님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여러 번의 무너질 만한 순간들이 있으셨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그 사명의 길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도 하세요. 갈 길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아플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의 갈증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이상을 해주십니다. 양자강보다 더 힘이 있고 더욱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가뭄이 오면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운하까지도 메말라 버리지만 양자강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항상 흐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도 덮을 만큼 더 강력한 파도와 같은 은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적인 갈증도 해갈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수차례 부른 그런 선지자도 없는 것 같은 정도로 강조하고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7절에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9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17절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런 부르심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자기 민족의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을 선포해야 됐어요. 자기 나라, 민족이 멸망한다는 그런 참 쉽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나라에도 끔찍한 메시지고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훌 그 제사장으로부터 매질을 당했고 또 목에 나무 고랑이 채워지는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주님께 불평합니다. 난 주님께 속았다고. 앞으로 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대언하지 않겠다고. 난 치욕 속에 살고 있다고.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곧이어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소망이 무너지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궤도에서 이탈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심정이신 분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길, 거부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소망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참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아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겨준 그 일 순종으로 반응만 하면 돼. 성과와 성공에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아니요, 아니요라고 고백하세요. 거부하세요. 사명을 다시 붙드세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놀라운 힘, 예레미야에게 나타났던 역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기를, 다시 궤도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사명이 더욱 분명히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성공과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야 할 나의 순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장을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있어야 할 곳에 자리를 지키는 축복과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께서 거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낙심을 단호하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내 사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나를 부르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물을 성령의 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심장에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물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것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종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눈이 열린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을 공유하는 하나님 복된 걸음을 우리 청년들이 이때부터, 청년의 시기 때부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낙심을 대적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 어려운 때 낙심할 만한 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아니다, 내 마음은 낙심되지 않는다, 나는 낙심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셔서 사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붙들게 되는 하나님, 복된 발걸음이 또 이어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그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씨가 저의 심령을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와 열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때를 지나가며 그저 앞으로 원래대로 일상이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돌보지 못하고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 레인보우 위크로 참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보내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강의와 또 믿음의 챌린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토크쇼 간담회까지 주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품어지게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일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전심을 드린 청년들의 그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참 쓰이는 곳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